오늘 하는 말씀은 전도서 1장인데요. 다시 한번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오늘 저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해 아래에서의 삶, 아니면 해 아래의 삶에서 해 위의 삶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중한 인생은 리허설을 할 수 없는 한 번뿐인 단회성을 또 띠고 있습니다. 즉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뿐이죠. 근데 여기 전도서라고 하는 인생의 참회서가 있어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 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허망한 리허설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즉 불필요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주신 겁니다. 경계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특히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적용할 만한 두 권의 책을 성경에서 뽑는다면 그 두 권은 바로 신약의 골로새서와 구약의 전도서가 될 것을 언급할 정도로 우리가 마스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것은 자신의 특권에 대한 고백이죠. 이 좋은 배경, 이 좋은 가문, 이 좋은 조건 속에서 삶을 시작했다는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리고 있었던 지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죠. 또 선포자, 이 선포자, 이것은 자기가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의 대명사예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을 들라면 솔로몬을 들 정도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열왕기상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한번 기상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심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 다음 계속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자, 이 말씀들은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서 잠언을 3000개 말했고 노래를 1005편이나 지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식물학에 정통한 박사였고 또 식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며 새며 기어다니는 것까지 동물학에 정통했고 물고기까지 논했다고 합니다. 야, 저는 광어, 도미 잘 구별을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것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양 생물학의 전문가다운 면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팔방미인형의 박학다식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영상 10장에 보세요. 10장에 보시면 솔로몬은요 이것만 아닙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들을 함께 모음에 그가 소유한 병거가 1400대요 기병이 12,000명이더라.
그가 그들을 병거 도시들에도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도 두었으며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많게 하고 백향목을 골짜기에 돌무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와, 이 솔로몬은요 개인적으로 1400대의 개인적인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뭐 마이바흐, 뭐 벤츠, BM 이게 1400대 있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자기의 기병을, 자기의 모든 전차를 끌고 호위하는 사람들을 1만 2천 명이나 지금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은요 아내들이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이었습니다. 형님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엄청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수입한 은을 마치 돌같이 많게 했습니다. 야, 돌같이 쓰고 백향목을요 돌 무화과나무 같이 사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그죠? 솔로몬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전도서 이외에도요 잠언,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2권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세 권의 책은요 솔로몬의 인생의 3단계와도 일치합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과 그가 쓴 세 권의 책, 이게 살펴보면 유익한 교훈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요,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청년 시기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주께서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원하는 걸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기도는요 아주 겸손한 기도였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넘치는 일을 맡기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이 겸손했던 시기에 솔로몬의 아가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간바닥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지혜가 크게 증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3장 끝부분에서 두 여인과 한 아들에 대한 지혜로운 재판이 있었고, 또 4장부터 10장까지는 실로 지혜로운 대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지혜의 책인 잠언을 썼다는 거죠. 이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시기인 마지막 인생의 시기에 솔로몬은 성경에서 가장 우월한 책인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솔로몬의 말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전도서를 접근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바라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해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본 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는요 허무주의적 삶에 대한 안타까운 고백이 있습니다. 또 쾌락주의적 삶에 대한 아픈 고백이 있습니다. 또 깊은 염세주의적인 삶에 대한 절망이 직접 고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이런 부분들만을 읽고 나서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성급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를 잘못 접근한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이야기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헛되다는 말, 또 해 아래서란 말입니다.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2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9번.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여기 해 아래에서 본 삶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 삶이 이토록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대한 진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 장의 가사에 비로소 전도서 기자는요 해 위에서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무한 것이라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솔로몬은 마지막 장 12장에 가서 결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끝까지 읽으셔야 될 책입니다. 만일 읽다가 중간에서 그치면 자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이요, 해 아래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의 실상 어떤 것일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 아래에서의 삶. 첫 번째, 헛될 뿐입니다. 여기 2절을 보시면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핵심 단어 헛되다라는 말이 38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헛되다. 이게 여러분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이 단어는 뭐냐면 한겨울에요, 밖에 나가서 후 하고 불면 잠시 입김이 생기잖아요. 근데 삽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난 뜻의 말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 비눗방울을 만들어 날려버리는 놀이를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죠? 따사로운 봄날 햇살이 햇빛에 반사되어서 오색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는 비눗방울, 잠시 그 화려함에 취해 볼라치면 금세 사라집니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수증기니라. 이게 너희 생명보다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가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라이프. 인생이 수증기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생이, 그죠? 진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최고의 지위와 특권, 최고의 지혜, 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다 헛되다. 야, 이런 특권,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생각하면 참 놀라운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야 됐을 것 같아요. 야, 내 인생은 정말 멋있다, 아름다웠다, 정말 신났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 헛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얼마나 자기 인생 헛되게 헛되게 느껴졌으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같이 별로 가져본 것이 없는 사람이 뭔가 재물은 참 헛된 거야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도 가져본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의 석양에서 던진 이 고백 한번 음미해 보시라는 거죠. 솔로몬은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해 아래에서는 이 땅에서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결국 자기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할 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삶은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피곤해. 여기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은요 해 아래 이 세상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부산하게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똑같은 일을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는 오되 계속해서 오고 간다는 뜻이죠. 그죠? 마치 무대 위에서 어떤 배우가 등장해서 어떤 연기를 한 다음에 무대 조평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무대 위에 새로운 사람이 출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없으세요? 우리가 오랜만에요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다가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모르십니까? 그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데를 가끔 듣게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순간이 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분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여기 인간 존재 깊은 허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회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해, 바람, 강물처럼요, 모든 것이 돌고 돕니다. 그래서 인생은 피곤할 뿐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돌고 또는 도는 반복 그 자체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 잠자리에 들고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자고 아침 설거지하고 저녁 설거지하고 잠들었다가 다시 아침 밥 짓고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요, 웃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의 최고 형벌이 뭐냐 보니까 동토를 팠다가 다시 묻는 일을 반복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그만 실성하고 만답니다. 계속 하다 보면요, 뭐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만큼 무의미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아주 진한 허무주의 철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때가 되면 직장에 들어가고 또 때가 되면 결혼하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교회에 가고 안 가고 차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의미가 다릅니다. 직장을 다녀도 똑같은 의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결혼을 해도요, 똑같이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결혼을 해도 직장에 다녀도 다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어떤 공사 현장에 한 간부가요, 인부들을 불러다가 땅을 파고 다시 묻는 일을 반복해서 시킵니다. 땅을 파니 다시 묻어라. 묻고 나면 또 다시 파고 다시 묻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린 거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인부들이 지쳤습니다. 항의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의미한 일을 할 수 없겠다고. 뭐 하는 거요? 땅 팠다가 물었다가 팠다가 물었다가. 이때 현장 수장이 와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스가 새는 곳을 찾는 겁니다. 가스가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초놈을 아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미 때문에 더 의욕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은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결혼해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한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 남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제가 보기엔 윤회적 시각에 매여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의 덧없는 반복에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성경 기독교는요, 직선적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생동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요, 인간사를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치고 힘이 빠집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본 것처럼 목표 지향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오늘에게 비록 고난과 시련이 있고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장차 뭐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시련을 딛고 일어서면 주님께서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알기 때문에 우리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피곤합니다. 하룻밤을 자도 끝나지 않는 피곤이 있어요. 한 달의 휴가를 즐겨도 끝나지 않는 피곤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어도, 삶의 조건을 바꾸어도 마음 밑바닥에는 피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피곤해 죽겠다는 말 막 쓰잖아요. 그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 없는 반복 속에서 피곤해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이게? 이런 거.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또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1절 시작.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그거 이따가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돌고 돕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유행도 그렇습니다. 다 도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나팔 바지를 입으셨어요. 나팔 바지가 유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 이 바지를 입고 다니면, 야, 거리 청소 다닌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 청소 다닌다고. 그 이전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만보 바지라고 하세요. 만보 바지? 잘 모르시는구나. 책에서는 보기 만보 바지 뭐냐? 통을 좁게 해서 다리에 꼭 끼게 만든 바지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70년대 말쯤 해서 나팔 바지가 유행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는요, 다시 또 바지통이 좁아졌어요. 다리에 딱 붙는 옷이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중반부터는 또 힙합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헐렁한 옷. 덩치도 쬐그만 애들이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무슨 원피스 입은 것 같아요. 되게 웃겨요, 보면. 이러면 옷을요, 이렇게 딱 붙여 입는다는 것은요, 뭔가 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긴장. 어떤 도덕의 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면 옷을 풀잖아요. 긴장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펑퍼짐하다 뭐예요, 이게? 도덕의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특별히 추구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하이 실종이라고 해서 바지락 입지 않잖아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 버리지 마세요. 한 10년, 10년씩 갖고 계시면 다시 유행합니다. 그 옷이. 다시 입으실 때가 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패션의 변천사를 담은 사진을 보면 이게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말은요, 복고풍이래요. 참, 말은 그렇다고 합니다. 멋있게 합니다. 옛날에 촌스럽다는 그 옷이 어느새 최신 유행의 옷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새 것이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 귀는 듣는 것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고 듣고 만족해도 세상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네요. 원하는 게 없어요. 만족이 되니까.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내 중심에 계시니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간증입니다. 그죠?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결국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다가올 것들도 그 후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리로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져요. 앞으로 올 세대도요,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과거 일어난 일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은 뭔가 유명할지 모르지만 내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기록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다른 사람이 그 기록을 깰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어떤 건물의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름 새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학교라든지 어떤 달이라든지 특별히 산에 가보면 바위에 왜 이렇게 많이 새겨졌는지 몰라요. 누구와 누구 하트 표시도 돼 있고 막 다 지우고 싶더라고요. 막 지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서 이름을 세울 수 있지? 이런 데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전 세계 어느 관광지를 가든지 이름을 새겨놓은 사람들은 영락없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참 특이해요. 우리나라 사람 특이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그 이름의 주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혀.
기억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기록한 사람 자신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즐겨도, 아무리 모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이 여자는요, 최고의 인기와 명성을 누리면서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의리의리한 별장을 짓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마약인지 모르겠지만 약물 과용으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벌어보고 더할 나위 없는 명성을 누려보았지만 여전히 외롭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유서예요. 유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일까요?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사역하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사업가셨거든요. 돈을 꽤 잘 벌고 있었던 인생의 어떤 절정기에 이런 질문 앞에 봉착했습니다. 이분이 무엇이 영원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만 내 호주머니 돈이 있으니까, 또 나에게 아직 일할 힘이,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아부하고 있지만, 근데 뭐가 참으로 영원할 수 있는가? 이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묵상해봐도, 모든 죄를 다 찾아봐도 영원한 것은 오직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이요. 보세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죠? 이분이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영원합니다. 하늘 같은 거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그곳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야, 그 이 목사님께서요, 아 그렇구나, 영원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인간의 혼을 섬기는 것, 이거구나. 그래서 직장을 내려놓고 사역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가 되셨다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라져 갈 거예요. 우리는 또 50년 뒤면 사라져 갈 겁니다. 그죠? 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붙들고 물어야 될 똑같은 질문이 바로 무엇이 영원한가? 이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 통제불능입니다. 여기 전도서 1장 15절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으며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바로잡아주지 않으시면 인생은 아무것도 바꿔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죄악 가운데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과 인생은 갈수록 통제불능입니다. 전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여기 구부러졌다는 것은요, 먼저 사람 자체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욥기 14장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 깨끗하겠느냐, 그죠? 여자에게 태어난 자가 무엇이 의롭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그 첫 번째 출생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즉 불결한 출생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인간이요. 또 이것은요, 늘 삐뚤어진 채로 있어서 온 세상 제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언론이나 뉴스 미디어 같은 거 믿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조작된 페이크 뉴스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한 사람 매장시키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글만 잘못 쓰면 그냥. 야, 참 웃깁니다. 여러분 이사야 17장에 보시면요, 이 세상 신 마귀는요 꼬부라진 뱀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꼬부라진 뱀. 그렇다면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집단도, 그 어떠한 국가연합도 이 세상을 똑바로 만들 수 없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꾸부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문명과 문화는요 통제불능입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인 유엔이 발족되었지만 유엔이 생기기 전보다 그 후에 훨씬 전쟁이 더 많아졌습니다. 민족 분쟁, 내전, 핵실험, 환경오염 등 어느 누구의 통제권도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통제불능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 없는 세상, 인생은요 정말 의미가 없고 해야 될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무의미하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콰도르 강가에서요 피를 흘리면서 순교의 헌물이 되었던 짐 엘리엇 간증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요, 같이 읽어볼까 한번? 시작.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어차피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는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리는 것은요 결코 어리석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삶, 결국 사라지지 않은 것 붙잡는 삶, 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해 아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해 위의 삶. 요걸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해 위의 삶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입니다. 솔로몬의 이제까지의 허무한 삶은 해 아래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의미가 있는 삶을 살려면 해 위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근데 해 위에서의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허무 이상의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저 해 너머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 너머에서 참 만족과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도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곳이요. 더 이상 해 아래에서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인생 과연 해 아래에서의 무의미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해 위에서의 삶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 번째, 또 보세요. 해 위에서는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솔로몬은요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9절 보세요.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보세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워진 것 같지만 그게 그거예요. 겉모양만 변하고 색상만 바뀔 따름입니다. 스타일만 변할 따름입니다. 그 속성, 본질은 하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삶이, 똑같은 형태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워진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느네
보세요. 공자나 석가모니를 비롯한 세계의 철학자들, 현인들도요, 인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통지불능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십니다. 같이 읽죠. 그 다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요, 살게 될 새로운 맨션을,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어야만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지는 것 이외에는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끊임없이 돌고 또 도는 무의미한 반복의 삶이 될 뿐이라는 사실이죠.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해 위에서라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간에, 지난날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간에 상관없이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라이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라이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그럼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헌신적인 삶은요, 결코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돈이나 출세나 명예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삶은요, 허망함을 안겨줬지만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결코 사라지거나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한번 우리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헌신의 삶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항상 뭐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영원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기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솔로몬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을 향해서 헌신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헛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향해 헌신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